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네. 성경 강연의 이제 오늘 말씀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은 이제 생활에 관한 말씀이라든가 오늘 다 전하지 못한 그 구원에 관한 그 진리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 성경 강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가 등골이 좀 서늘해졌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사흘차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때 500명을 먹이셨다라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언뜻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남자만, 여자하고 아이 빼고.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외에 얼마나 많은 말의 실수를 했을까. 시간이 1시간 반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전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저도 모르게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했을 경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고 문제가 되셨으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실수를 한 것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우리 찾았던 시편 36편 9절 말씀,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말씀은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생명의 원천이 주께,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하나님을 빛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치실 때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고 마침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빛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져갈 권리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할 때 내 이름으로 내가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습니다. 이번에 설 때 용돈 많이 받으셨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에 입금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 돈 내가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내 통장에 넣는데 못 빼요? 왜요? 엄마가 봉쇄했어요? 하도 다른 짓 하니까? 네. 내 이름으로 통장에 넣었다면 어때요? 내가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건 내 소유거든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명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구에도요, 많은 생명의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첫날 배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생명의 원천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풀을 갉아먹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은 것처럼 고치를 틀고 그 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면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이건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잖아요. 우리는 이게 별로 신비롭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애벌레 속에 어떤 신비로운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길래 여기 지금 날개도 없잖아요. 애벌레는 날개 흔적도 없습니다. 또 애벌레는 입을 갉아먹잖아요. 갉아먹는 입이 있는데 나비가 되면 어때요? 뭘 먹죠? 풀을 먹어요? 꿀을 먹어요? 꿀을 먹어요. 그죠? 그럼 소화기관까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애벌레 때는 풀을 소화시키는 기관을 갖춰야 되는데 이 나비가 되면 이제 꿀을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신비한 게 한 번 죽었어요. 고치에 들어가면 완전히 딱딱해서 죽은 것처럼 되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나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신비로운 생명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쿠크 전자밥통이 하늘로 떠올라서 그 허리케인에 휘말렸다가 떨어지는데 가장 최신 여객기가 돼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은닉에 의해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지. 근데 이걸 누가 해요? 이걸 누가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특별히 나비의 일생은 그래서 세 막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이었을 때 1막, 그리고 애벌레가 됐을 때 2막, 그리고 나비가 됐을 때 3막. 애벌레였을 때 이 나비는 자기가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또 애벌레였을 때는 자기가 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나비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날 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땅에 속한 형체였는데 이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하늘에 속한 형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나비라든가 세상에 있는 많은 생물들보다 더욱 신비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신비로운 존재. 예, 사람. 특히 누구요? 예, 나예요. 아유, 자존감이 아주 좋은 형제님이세요. 맞아요. 나예요, 나. 앞서 말씀드렸죠. 그건 자뻑이 아니에요. 자기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지 아세요? 네, 거기에 대한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Inside the egg, two sets of chromosomes combine, 23 from each parent. 46 chromosomes containing the unique DNA code for who you'll be. The blueprint for a brand new human being inside a single cell. That cell divided in two, then four, and kept on going. Till just 3 weeks later, my fledgling heart beat its very first beat. That heartbeat is controlled by a small patch of nerve cells called your sinoatrial node, which raise or lower your heart rate as required. And they'll keep doing that job day in and day out without you ever having to think about it for the rest of your life. The single biggest development in the womb, though, is your brain. 이제 태어날 때가 됐습니다. The command center that controls you is in overdrive, producing up to 50,000 brand new neurons every second. 뇌가 커지는 과정이죠. By full term, you'll have 100 billion of them ready to receive and transmit information. But this explosive cerebral growth is also a problem. After 9 months in the womb, your head has already grown to a quarter of adult size. Any bigger, and you'd never make it out of your mother. Now, I may have been out of the womb, but I wasn't out of the woods. At birth, your walnut-sized heart has already tallied around 54 million beats. But for you to survive, somewhere around beat 54 million and one, it has to really up its game. In the womb, you got all the oxygen you needed direct from your mom. A hole in your heart bypassed your dormant lungs. Now that you're out, your first gasps of air need to close that hole, and fast. There we go. Rerouting your blood and jump-starting your lungs. Let's get this guy covered up and cleaned up here. So that now blood enters the right side of your heart, gets pumped to your lungs where it takes on oxygen, then flows back to the left side where another pump sends it round your body. Once that's up and running, you're on your own. 네.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셨어요.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어머니 뱃속은 양수로 차 있습니다. 양수로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양수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익사해서 죽겠죠. 그때는 입으로 산소를 호흡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 뱃속에서 들어오는 그 산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는 폐가 있지만 폐가 활동을 안 해요. 대신에 심장 옆에 조그만 구멍이 있어서 그 피가 폐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우회해서 바로 나갑니다. 폐로 들어오면 폐가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들이켜야 되게 죽게 되잖아요. 근데 태어나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잡고 엉덩이를 탁 때리죠. 왜냐하면 그 호흡을 터뜨려서 심장에 있는 구멍을 막게 하는 거예요. 옆으로 안 나가게. 그래서 이제는 호흡을 폐로 하게 되는 거예요. 피가 폐로 들어오면서 산소를 가지고 운반하면서 이제 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변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폐가 호흡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제가 성인 전도 집회 때 우리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렸더니 신기해 하더라고요. 자기도 몰랐다고. 네. 이걸 누가 만들었겠어요? 진화로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심장에 있는 구멍이 막히지 않으면 위험해지거든요. 그 신생아 중에 그 구멍이 막히지 않아서 이제 응급실로 들어가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애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요즘에는. 네. 그걸 누가 과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신비로운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특별히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너무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존귀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너무나 귀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냐면 모두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오게 하는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 역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나비처럼 3번의 인생을 지낸다라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죠. 1막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1막입니다. 2막은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우리 인생의 2막이죠.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는 3번째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7, 80년의 인생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의 10달 지금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 못 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해서 볼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3번째 인생,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정말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내리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사랑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어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시듯 지으며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지옥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고린도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 위에 3절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영원히 함께 거하시려고. 우리 인생 중에 만나는 처음 것들 중에 만나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이 이제는 다시 있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는.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닮은 그 귀한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존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은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고 축복을 얻는 거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온전하게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럼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아, 그렇구나예요. 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이뤄 놓으셨구나.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닫는 게, 그걸 받아들이는 게 그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돼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게 뭐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어제 숙제 내드렸잖아요. 어제 주무시기 전에 다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 드리고 주무셨죠? 네, 아유, 그래요. 대답 크게 한 학생 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대답은 안 하셨어도 다 기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개하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그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한 분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라도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영원한 것, 소중한 것을 잡지 못한다면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끔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가 예를 들어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쥐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면서 야, 이거하고 바꾸자 그래요.
그럼 그 아이가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고마워요. 대답 너무 잘해주셔서. 물론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돈의 가치를 알아서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라면 절대 안 바꿀 거예요. 왜요? 이건 10개고 그건 하나거든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게임이든 오락이든 뭐든지 간에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하자니 아까워요.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겠는데 이걸 포기하자니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영원하고 귀중한 것을 받지 못하고 이걸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신 증거 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증거, 그게 부족해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도덕적인 결단을 안 하기 때문에 구원을 확정을 못하고 못 받는 거예요. 세상 것이 뭔가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천국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될 때 그때는 정말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후회를 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여러분이 천국 오길 바라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으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고 율법을 지켜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아주 오래전에 외국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근데 이분들 한번 봐보세요. 눈에서 막 불이 나죠. 네. 이분들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물론 이렇게 저 째려보지 마세요. 저 마음이 약해지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이런 마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의 입술을 빌어서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정말 전 인격적이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저 말씀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론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형제님도 계시겠지만 그냥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종교생활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005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종교를 안 믿어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천국 간다. 10명 중에 7명, 100명 중에 71명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또 교회를 다니는 분조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럼 내가 앞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하고 십계명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그 죄를 내가 갚고 그리고 천국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렇게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한 사람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특별히 율법은요. 대표가 십계명인데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 배웠잖아요.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법이에요. 근데 어때요? 이거 다 지키셨어요? 못 지키셨어요? 특별히 여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그 죄잖아요. 내가 뭔가를 보고 탐내는 마음만 들어도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친구가 입고 있는 유명 메이커 옷을 보고 야 좋겠다. 나도 입어봤으면 이 마음만 들어도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다른 죄를 다 지켰다고, 물론 지키도 못했지만 지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죄에서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율법에 완벽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탐내지 말라 했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율법을 나름 다 지켰는데 이 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탐심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이죠. 즉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죠. 지키라고 주신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지켜야 돼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신약까지 합하면 1051가지예요. 이걸 다 지켜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러면 천국 가요. 여러분 어때요? 갈 수 있겠어요? 이미 어겼죠? 이미 어겼어요. 그럼 앞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못 지켜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 약 42개조 정도의 형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형법 중에 몇 개를 범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1개, 맞아요. 1개만 범해도 처벌받잖아요. 경찰서 끌려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감옥 가잖아요. 그죠? 이걸 다 어겨야 감옥 가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대표인 십계명 중에 과연 몇 개를 범하면 심판을 받을까요? 1개만.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율법을 지켜도 손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를 짓는 자들이죠.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즉 입을 막는다는 거예요. 저는 착합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나님 법 지키려고 살았습니다. 이 말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율법을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2번째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모두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번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나는 죄투성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 육신에 비유하면 청진기와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진찰을 하죠. 그죠? 청진기를 진찰해서 어디가 안 좋은지 압니다. 그럼 어때요? 그 진찰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병이 낫죠?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소원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면 의사 선생님한테 진찰을 받은 다음에 선생님 청진기 좀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청진기를 끓여가지고 그물을 다려 먹어서 나으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해서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청진기는 진찰하는 용도지 낫게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상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다른 말로 율법을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어요. 그럼 거울로 가서 이렇게 비춰보면 더러운 게 보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또는 젖은 수건으로 닦아서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청구하려는 사람은 거울을 보니까 더러운 게 묻어 있어서 더러운 게 묻었네 하고 거울을 문대서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지워져요? 안 되죠. 네. 율법은 그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거울을 보고 내가 더러운 게 묻은 걸 깨달았다면 물로 가서 씻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내 죄를 깨닫고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물과 같은 은혜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을 보니까 어때요?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다 어겼네. 나는 죄투성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냐?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율법엔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씻기 위한 모세의 율법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도덕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뒤에 배우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다 폐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천국 가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탐내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진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삶의 태도를 위해서는 그 법이 나의 하나의 삶의 태도를 결정해 주시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율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거든요. 율법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네? 이걸로는 청구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몽학선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신약시대,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인데요. 그때 몽학선생이라는 일을 하는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파이다고고스라 그러는데 이 몽학선생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주인집에 있는 아이를 선생님에게 데려가는 일을 합니다. 가끔 간단한 걸 가르치긴 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은 주요 임무가 아니고요. 진짜 가르쳐줄 스승에게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게 몽학선생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몽학선생은 편한 사람일까요? 좀 불편한 사람일까요? 좀 불편하죠. 선생님한테 가는 길에 좀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딱지치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 노예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네, 율법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르칠 수는 없는데 자기를 귀찮게 해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저거 하면 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몽학선생의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몽학선생처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는요.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룬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꼭 마음에 새겨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죠. 지난번에 제가 칠판을 썼습니다. 또 쓰고 싶지만 워낙 글씨를 잘 쓰기 때문에 삼가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그 뒤에 세상을 버려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리고 모든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스라엘 그 모든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죠. 어제 배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자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입법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법을 세우는 사람. 재판자는 무슨 말입니까? 그 세워진 법대로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국가의 권력이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삼권 분립이라 그러잖아요. 법을 만드는 권한은 힘은 입법부에 있죠. 국회로 대표되는 입법부에 있습니다. 그럼 그 법을 집행하는 그 법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누가 책임지고 있죠? 행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통령이 수반으로 되는. 그럼 그 법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심판하는 것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사법부.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돼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법자고 재판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법자이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법에 따라서. 법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죠. 그래서 그 죄를 하나라도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그 죄값은 뭐냐면 사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큰 죄의 삭은 사망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사망, 자기의 생명을 치러서 이 죄를 갚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한 번 했어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거짓말 100번 했어요. 어떻게 갚아야 되죠? 죽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 생명은 한 번이니까.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거죠.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이거 죽어서 지옥 가야 갚는 거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것이고 그 빚을 하나님 법대로 갚아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근데 여기서 사용된 죄가요, 헬라어로 빚진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죄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때? 우리가 빚을 지면 그거 떼먹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특별히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 빚을 졌어요. 그럼 그 빚은 떼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때 자기 생각대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갚아야 돼요? 법대로.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갚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웬일인지 사장님이 그 알바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왜 저에게 그 제가 일했던 월급을 주지 않으시죠? 사장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그 돈을 못 줬구나.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착한 일 할게. 그러면 내가 네 돈 안 줬어도 갚은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말 들으면 그래요 사장님, 착한 일은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하세요. 인사하고 나올 거예요? 그렇게 안 하겠죠. 사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착한 일을 하시더라도 제가 일해서 번 그 돈은 저한테 주셔야죠. 돈으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렇게 안 주면 아마 노동청에 가서 고발할 겁니다. 법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럼 죄를 지었으면 그 법대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결국 그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한 번 죽는 사망에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운명이에요? 나의 운명이에요. 나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심판하시는 심판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법대로 심판하셨어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야, 죄 지은 죄인들 전부 다 지옥 가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돌이키고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에스겔서 33장 어제 말씀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심판도 법대로 하고 구원도 법대로 하신다니까요. 법대로. 그 법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법이 바로 대속법이에요. 대속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 대자, 갑불 속자, 법자인데요. 노예나 죄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비유를 하면 죄인의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남의 죄나 고통을 자기가 대신 당하는 것이 바로 대속법이죠. 즉, 이 대속법은요, 죄가 있어야 되고, 죄인이 있어야 되고, 대속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대속법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통용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이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한 10억 정도를 빌렸습니다. 근데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돈을 쓰다 보니까 이 돈을 다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돈을 다 써버렸어요. 이제 감옥 가게 생겼죠. 근데 그걸 알게 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비록 그렇게 넉넉지 않지만 어떻게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또는 이웃에게 빌려서 그 10억을 은행에다가 대신 갚아줬어요. 이자까지 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은 이제 그 빚, 여러분이 진 빚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왜 이쪽에서 계속 대답이 나오는데 이쪽은 대답이 안 나와요?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이따 따로 나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너무 고마워서 선물 하나 줘야겠네, 나중에. 네. 대신 갚으면 내가 갚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게 우리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속법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해 주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그래서 이 피를 단에 뿌리면 생명을 위하여 그 생명이 갚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죄의 삭이 뭐였죠? 죄의 삭,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생명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죠? 사망의 다른 말은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어디에 두셨어요?
피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사람의 죄를 지고 피를 흘려서 그 죄를 갚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갚느니라. 여러분, 죄는 착한 일로 갚아지는 게 아닙니다. 뭘로 갚아져요? 피로.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속법이에요. 이 법대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짐승을 통해서 자신이 지었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 레위기 4장 27절 29절 말씀 보면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여호와의 법입니다.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죄를 대신 갚는 거예요. 짐승을 대신 피 흘려 죽임으로써. 즉, 이 절차는요,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흠 없는 제물을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이 제물은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죄인의 죄가 대신 갚아집니다. 이게 대속법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 사람이 살다가 자기가 지었던 죄를 깨달았어요. 아,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내가 이 심판을 피하겠다. 그래서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지고 성막으로 갑니다. 여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그 제사장께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그 재물을 가져온 이유를 이야기하면 제사장이 이 사람이 가져온 재물의 머리 위에 힘껏 안수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짐승에게 넘어가요.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재물에 안수한 다음에는 이 사람의 죄가 다 재물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 사람 지금 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를 넘겨받은 이 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죄는 뭘로 갚는다고요? 피로. 그래서 피 흘려 죽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이 사람의 죄가 갚아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짓는 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그림이. 흰 옷만 입어야 되는데 예복까지 입었네요. 이건 잘못되어 있고요. 원래 흰 옷만 입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피로써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1년간의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간단하죠? 우리 그러면 전부 다 저기 화순 수말리로 가서 거기 염소 농장이 있거든요. 염소 한 마리씩 사가지고 염소에다가 딱 안수해서 그렇게 죄를 한번 없애볼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짐승의 제사, 짐승의 피는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는 지나간 죄를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살다가 대속죄일의 제사를 한번 지냈어요. 그럼 어때요? 제사 지내기 전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제사를 지내면 이제 죄가 갚아졌죠. 그러면 심판받지 않겠죠. 그래요. 그럼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겠잖아요. 그 다음 해를 또 살아요. 다음 해 살면서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짓습니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내서 또 죄를 갚았어요. 너무나 즐거운 마음이겠죠? 근데 그 다음 해에는 10개월을 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속죄일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럼 또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제사는 제사대로 지냈는데 이 죄가 완전히 갚아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 제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제사예요. 왜 불완전하냐? 가치가 또 달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 양을 10만 마리 끌고 와서 당신의 딸, 당신의 아들과 바꿉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진짜 안 바꾸실까요? 요즘 말 잘 들어요? 안 바꾸시겠죠? 아무리 말 안 들어도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그럼 100만 마리면요? 100만 마리가 갖고 오면 바꾸실까요? 제가 어떤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어머님이 눈빛이 약간 흔들리시더라고요. 요즘 이 녀석이 말도 잘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는데 바꿔버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부모님이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양과 염소를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자기 자식과 바꾸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자식을 죽여야 된다면 바꿀까요? 절대 안 바꿉니다. 왜요? 가치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짐승과 사람은 달라요.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양을 끌어놔도 한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성경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율법, 이 율법은 제사법을 뜻합니다. 그 제사는, 짐승의 제사는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 율법의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법으로는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짐승으로는 정확한, 짐승의 피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는 짐승의 피로는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내 죄는 누구의 피로 완벽하게 없앨 수 있을까요? 사람의 피로 없앱니다. 사람의 피로. 즉 죄인인 나의 죄는요, 사람의 피로 없애야 되는데, 특별히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분을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한 그 제물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네. 눈을 보니까 잠깐 이제 좀 지루한 얼굴과 함께 피곤해 보이신 것 같아서요. 쉬는 시간이 좀 지나버렸네요. 56분이지만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에 다음 중요한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는 동안에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마련했던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 오디오 틀어주십시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네. 네, 좀 쉬셨어요? 네, 조금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자리에 좀 앉아 주시죠. 네. 좀 쉬셨어요? 좀 쉬셨어요?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또 전해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늦게 가면 또 늦게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시간 한 3분 정도 좀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쉬는 동안에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갚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속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속법이 바로 피로써 그 사람의 죄를 갚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써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짐승의 피로는 완벽하게 죄를 없앨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죄 없는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셨는가? 먼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구원자가 되려면요, 첫 번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대신에 죽어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 부모님도 와서 말씀 듣고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요, 자녀를 대신해서 희생할 마음은 있어요. 그죠? 우리 자녀분들은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네요. 대답을 안 하네요. 네. 분명히 그 마음이 있으십니다. 비록 가끔가다 이렇게 막 때리고 등짝을 때리고 막 그러긴 하시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근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능력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려면, 대신 죽어주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머니, 아버지 죄 있어요, 없어요? 네. 부모님도 다 죄를 갖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죠?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삼성그룹의 회장, 부회장 그분이라고 합시다.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빚을 20억을 졌어요. 그럼 그분이, 그 부회장님이 제 빚을 갚아줄까요? 안 갚아줄까요?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안 갚아주죠. 왜요? 그분은 능력이 있잖아요. 20억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예, 마음이 없어요. 저를 모르니까. 저를 위해서 뭐하라 그런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아버지의 씨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남자의 어떤 정자에 의해서 임신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마리아 태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마리아의 피가 섞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죄인의 그 죄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엄마와 피가 교환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엄마랑 다 혈액형이 같으세요? 아니죠. 네. 엄마의 피를 공급받은 엄마랑 혈액형이 다 똑같아야 되잖아요. 엄마랑 혈액을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냐면 삼투압작용으로 받는 거예요. 태아와 엄마의 피는 섞이지 않습니다. 생리학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빌린 것이지 마리아 자체가 예수님의 완벽한 어머니는 아니에요. 모교단에서 그걸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 스스로 자기는 주님의 기집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 나셨어요. 그분 자체가 흠없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 자체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방인인 빌라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몇 번이나 선언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죄가 없도다. 보라, 저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9장 25절로 26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의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대로 처녀에게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예언된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즉 처녀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예수님이세요. 실제로 9장 6절에서도 한 아기를 낳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아기인데 하나님이래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차장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명백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라고 얘기하거든요. True God, 완벽한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로고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또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그런데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고요. 또 다른 이유는 죄를 없애려면 뭐를 흘려야 된다고요?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님은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즉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려면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세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충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죠? 어려워요? 3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1은요? 1이잖아요. 곱하기 1은 더 큰데. 그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삼위일체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이용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더 궁금하면요. 시간 다음에 끝난 다음에 상담하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다른 수단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거든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수단 없어요.
제가 방금 암송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아, 구원아 그랬을 거예요.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분을 믿는 게.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11조 잘 바치고 십계명 잘 지킨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자기의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신부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믿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줄 마음이 있으세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대속물은 대신 죄를 갚아줄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너무나 정말 중요하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요 제 이름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은혜가 되거든요. 이렇게 읽습니다. 미쁘다 김한민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김한민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김한민이 괴순이라. 어때, 이렇게 읽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됩니다. 저는 제 이름 넣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죠. 미쁘다 김한민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김한민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김한민이 괴순이라. 각자 이름 넣으셨어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왜 은혜롭냐면 이제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는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달린 겁니다. 여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피 흘려서. 그리고 지금은 안 계세요. 그죠?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온 것처럼.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세요.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예,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나를 구원해놓고 가셨을까요? 그냥 가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놓고 가셨으면 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그걸 해놓으셨으면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맞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니까요. 그럼 뭐만 확인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그럼 죄인인 나를 구원해 놓으신 일을 이루셨냐 그렇지 않았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한 6개월 전에 태어나셨어요. 이분은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너희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요한이 세례를 주는 강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셨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면 이거는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양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양이라고 하잖아요.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저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양 보세요, 양 그래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사람에게 양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자신을 위해 대신 희생해서 죽어주는 양을 매번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죄를 위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양은 한 사람의 죄 또는 한 민족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 세상의 죄인을 위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세상 죄 한번 개념을 생각해 보시죠. 세상 죄는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이 짓는 죄죠.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한국이나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짓는 죄가 세상 죄예요. 그럼 이 세상 죄 속에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외계인 있으세요? 이 중에? 외계인 없잖아요. 우린 다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다 세상 죄에 들어갑니다. 또 시간상으로 봤을 때 첫사람 아담부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의 죄, 또 앞으로 태어날 나의 손자의 손자의 죄까지 모든 세상에 살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세상 죄에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내 죄도 세상 죄에 들어가죠. 그죠? 특별히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짓는 나의 모든 죄가 세상 죄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세상 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 죄, 예수님께 짐을 맡긴 세상 죄 속에 내 죄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세상에 태어날 첫사람 아담부터 세상에 태어나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스라엘 땅에서 그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모든 죄,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모든 죄도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뭘로 갚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갚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를 세상 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 죄를 다 지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죄는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죄는 빼놔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새벽만 되면 교회 가서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주여, 주여, 제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거는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 죄는 딱 빼놔요. 왜요? 안 믿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내 죄도 다 갚아줬구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걸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그 짐꾸러미 속에 지셨던 세상 죄 속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네. 이걸 믿는 사람은 그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행위로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간다고. 뭘 믿냐? 믿음엔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내용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모두를 지고 피로써 갚으시고 내 죄를 다 해결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히 갚으셨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누가 옮기셨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옮겨질까요? 고백해야 옮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 놓으셨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 나의 죄, 지금부터 많은 사람, 세상, 우리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이거를 나로 바꿔서 생각하십시오. 그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지웠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님께 다 옮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예요. 나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또 앞으로도 지을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즉 마음껏 죄 짓고 살았거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받는 태양빛은요, 8분 19초 전에 태양빛이에요. 예, 빛의 속도로 계산해 봤을 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8분 19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지금 태양을 출발하는 빛이나 지구에서 받는 빛이나 어제의 빛이나 내일의 빛이나 다 똑같이 현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항상 현재입니다. 내가 작년에 나쁜 짓 했어요. 하나님 앞에는 지금도 그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나쁜 짓 했어요. 그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시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무슨 죄 지을지도 다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예수님은 자기도 제2위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순종하셔서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왜 쉬울까요? 왜 쉬울까요?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 배운 사람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시골에서 자라서 글자를 모르는 할머니들도요, 이 말씀 전해드리면, 아,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걸 안 받으려고 그래요. 머릿속에 온통 진화론이라든가 온통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누구든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겸손한 자, 낮은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그걸 믿기는 어려워요. 왜요? 내 마음속에 다른 게 차 있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은 아주 내용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이 복음을 이루는 것, 구원을 이루는 것, 어때요?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더기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더러운 구더기들, 네, 거룩한 구더기는 사랑하세요? 구더기를 사랑할 수는 없죠. 만약에 구더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구더기가 돼서 33년 반을 살다가 구더기한테 죽임을 당해야 돼요. 침뱉음을 당하고 구더기한테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구더기들이 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때요? 그러면 구더기가 돼서 한번 살아보시겠어요? 그 더러운 그 덩 속에 들어가서? 못 하시겠죠. 구더기를 죽였으면 죽였지. 그럼 못 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구더기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더러운 세상 속에 살다가 마침내 구더기 같은 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모욕을 당하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쉬운 일일까요? 정말 간단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왜 존귀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가치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된 그 대가가 크면 클수록 더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일은 절대 단순하거나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나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으로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바라바가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당시에 사용된 채찍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죽 끈에 짐승의 뼈조각이라든가 아니면 뾰족뾰족한 납구슬 또는 어떤 그 철을 달았어요. 실제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의사 출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의하면은요, 그 당시 채찍에 전갈 채찍이라는 게 있었대요. 완전히 그 쇠예요, 쇠.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거를 사람 몸에 치잖아요. 그럼 박혀요. 그걸 뽑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유세비우스라는 그 교회사를 쓴 그리스도인은 당시에 십자가형에 당하기 전에 그 맞는 채찍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태형, 채찍질을 당한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고, 정맥 핏줄이잖아요. 살이 터지니까 그 핏줄, 정맥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육, 뼈,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됐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아들을 둔 부모는요, 전날 몰래 저 간수에게 가서, 채찍질하는 간수에게 가서 뇌물을 준답니다. 왜 뇌물을 줄까요? 천천히 때려주라고요? 아니에요. 세게 때려달라고. 십자가에 가서 죽지 않게 채찍질해서 죽여달라고 뇌물을 줬다 그래요. 그래서 간수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때립니다. 왜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짐승을 패듯 그렇게 죽여요. 도살하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창자가 터져 죽고, 어떤 사람은 척추가 부러져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폐형으로 죽은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끝까지 다 견디셨어요. 왜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거든요. 묵묵히 배입들 다 맞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받아야 될 그런 고통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묵묵히 다 견디셨습니다. 어린 양처럼.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특별히 이 가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때부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저주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가시는요, 이게 엄지손가락 하나만 합니다. 더 길기도 하고요. 이게 마르면 엄청 단단해져요.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걸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어요. 그 가시가 바뀌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겠죠. 근데 어떤 화가가 예수님의 면류관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엮기 귀찮잖아요. 그냥 가시 다발을 잘라서 머리에 두고 질끈으로 노끈 묶었을 것이다.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물론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겠습니까?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악한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머리로 했던 그 악한 생각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히고 그 피를 다 흘리셨어요. 나의 나쁜 생각, 어떤 나의 나쁜, 항상 그 마음에 갖고 있던, 머릿속에 갖고 있던 그런 나쁜 계획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럼 영화에 보면 여기에 박죠? 여기에 박으면 체중 때문에 찢어져 버린대요. 그럼 원래 어디에 박느냐? 여기에 박습니다. 여기. 아니면 그 아래에 있는 이 두 뼈 사이에 박아요. 18cm 되는 대못을. 그러면 이게 딱 걸려요. 그럼 찢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손으로 정말 많은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하시면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많은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손에 저주의 상징인 못이 박혔어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내가 손으로 지었던 그 많은 죄들 때문에, 손으로 했던 그 많은 나쁜 짓, 음란한 행동, 이걸로 죄를 짓는 데 썼던 그 나쁜 나의 손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의 손에 못이 박히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발에도 못이 박히셨죠. 3년 반 동안 정말 죄인과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착한 일 하셨던 그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바로 역시 못이 박히는 위치 역시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 동시대 사람인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요하난 베나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뼈가 담긴 석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십자가형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실제 못입니다. 십자가형에 사용됐던 못이에요. 이 사람은 발등을 꿰뚫고 들어가서 박혔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요즘 동물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온 한국이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이 제2위의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하늘과 사람 사이에 높이 달아 매달았어요. 이건 작은 일일까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제2위의 하나님이신 이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셔서 나를 위해서 6시간 동안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몸이 축 처져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폐가 이렇게 압박을 받아서 숨을 못 쉽니다. 숨을 쉬려면은요, 못 박힌 발에 힘을 주면서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등은 채찍질로 다 터졌죠. 이 터진 등이 생살이 나무 십자가 거친 그 면과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걸 참고 몸을 이렇게 세워요. 겨우 숨 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헉헉헉
가쁘게 숨쉬고 다시 내려가시는 거예요. 6시간.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리고 피를 쏟으면 목마릅니다. 엄청난 갈증의 고통을 느껴요. 생수에 그누신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을 나를 위해 받은 고통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요, 창으로 군병이 옆구리 찔러서 모든 피와 물을 쏟게 하셨습니다.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이 피로 내 죄를 갚기 위해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실 것인지 그걸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굴까요? 예, 감사합니다. 나예요.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700년 전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그걸 묻지 않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영어 노래 중에 Amazing Grace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놀라울 정도로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부어지는, 회개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였을까요? 로마 군병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 죄가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아, 내 죄 때문에. 아,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나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가 있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뤘다. 그리스 말로 테테레스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다 갚았다는 거예요. 뭘 다 갚으셨을까요?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만 갚으셨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으셨을까요? 예,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갚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금까지 지었던 죄만 갚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 지금까지 지었던 죄만 갚아요. 앞으로 지을 죄는 안 갚아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다 이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덜 이뤘다 그러셨을까요? 네, 후자겠죠. 덜 이뤘다 그러셨을 거예요.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덜이에요? 다예요? 다예요, 다. 다 이뤘다. 내 죄를 다 갚았다란 말이죠. 저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돌아가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요, 저는 그 전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믿기로는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갚아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그 고해성사를 받은 그분이 내게 해주신 대로 그 보석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하면, 예를 들어 십자가의 길을 한다든가, 주의 기도를 몇 번 외운다든가, 성모성을 한다든가, 그러면 갚아진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성경을 배우는데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죄를 용서할 때 남겨놓으셨겠어요? 여러분의 죄가 만약에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날마다 오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의 죄는 뭘로만 갚아져요? 피로만 갚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만. 예수님의 피가 부족하면 계속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단번에 갚으신 거예요. 단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벽하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네, 이번 좀 대답하게요. 믿으세요? 예.
물론 대답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걸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걸 묘사한 영화가 있는데요.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모습을 잘 묘사해 놨어요. 모습은 멀리서 잡았습니다. 얼굴도 보이잖아요. 성경적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여자들이 낫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문둥병과 같거든요.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그 병은 걸려도 고통, 그러니까 그 병이 걸리면 손가락이 잘라지고 몸이 점점점 이렇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상하고 없어집니다. 근데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했던 어떤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하나 있다. 내가 만약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바로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고통을 모르니까 자기 상태의 심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계속 즐기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한센시병 같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나은 겁니다. 우리의 죄가 다 나은 겁니다. 그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을 흘려 적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보혈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나의 영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꺼져버렸지.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마다 그 사람을 모셨던 그들이 숭배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요? 부활하셨거든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이제 죽음으로 이 육신은 사라져도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몸도 부활을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왜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미 다 그 구원을 이루어 놓고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리라. 앞에 순종치 않은 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구요? 아담이죠. 다윗, 저도 다윗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네,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그 뒤에 순종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 누구요? 누구요? 나예요, 나. 예, 내가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의인 되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우리 그걸 배웠죠? 얼만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구원해 주세요. 믿기만 하면.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죄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셨어요. 이걸 도말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죄 다 사해지셨어요? 이거 믿으세요? 예.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 이뤘다. 이걸 믿으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죠. 눈 뜨세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혹시 우리 부만 선생님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아직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도와드리기 위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줬고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한 일하고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어떻게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이 죄도 뭘로 갚아줘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까 계속 배우잖아요. 행위로는 절대 죄를 갚을 수 없다라고. 착한 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갚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는 안 갚아졌다. 이것도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어요. 이 죄만큼은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어때요?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의 과거죄 다 가져가셨죠. 그리고 나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내 죄가 과거죄고 미래죄고 그러죠.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갈 때 기준으로 하면 나의 과거죄는 예수님이 볼 때 과거죄예요, 미래죄예요? 미래죄죠. 나의 미래죄도 미래죄고 나의 과거죄도 미래죄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걸 용서해 주셨으면 어때요? 이거는 용서되잖아요. 똑같은 미래죄인데. 그죠? 내 관점을 갖지 말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관점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 미래죄잖아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죠. 여러분, 나의 죄는 다 갚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은 죄, 지을 죄, 작은 죄, 큰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나는 죄, 잊어버린 죄, 이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아졌어요. 이렇게 믿으시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느 날 여러분이 생각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어요. 그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보니까 이런 음식이 있어요. 엄마가 여러분에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죠. 그죠? 와, 엄마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아니 그냥 너 생각나서 차려봤어. 맛있게 먹으렴. 엄마 감사합니다 라고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이 돼지 같은 놈 그만 좀 먹어 그래요? 그러진 않죠.
뭐라 그래요?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입가에 미소 띄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착하네 그러죠. 뭐가 착해요? 지가 배고파서 먹고 있는데. 근데 착하다 그러죠. 왜 그게 착한 거예요? 왜 착한 거죠? 엄마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들이 들어오더니 이걸 딱 보더니 아이고 엄마 뭐 이렇게 귀찮게 차렸어요. 나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한쪽 구석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요. 그거 보면 어때요? 엄마 마음이 죽이고 싶죠. 네. 왜 죽이고 싶어요? 그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엄마한테 의지하지 않고. 근데 어때요? 그거 보면 밉죠. 왜 미워요? 마음을 받지 못하니까. 엄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다 해놨으니까 믿으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복음이 쉬운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고 나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나의 구원을 다 이뤄놓으셨구나. 나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나쁜 아들 아니죠?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착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구원을 얻을 것이니가 아니에요. 얻었나니예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착한 일에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천국 왔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만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로 그걸 믿음으로 천국 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예.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 안에는요 죄사함과 의롭게 됨, 거듭남, 영생,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을 받게 되는 것, 그리스도인 된 것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물 세트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그죠? 어느 정도 좋아요? 여기 선물 받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는 아이스하키 그 스틱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받았던 선물을 생일이라 받았어요. 한번 봐보시죠. Okay. Why are you crying? Why? Thank you, Mommy. You're welcome. Tears of joy. 여기 구원받은 분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는 안 계시네요. 여러분 선물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거저 얼마나 좋겠어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행위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누가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나의 죄를 갚아주셨죠? 피로. 얼마만큼의 죄를 갚아주셨습니까? 영원히 모든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가장 귀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죽고 제 아이들이 살 수 있다면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서 좀 망설이겠지만 제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 아이가 죽어야 된다면 절대 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대신 죽어줄 사람이 죄인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한 독생자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왜 지옥에 가냐면 이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받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